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살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영원히 죄를 담당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이승우의 소설 중에요. 식물들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비유할 때 식물들과 사람들을 비유할 때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나무들, 식물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쭉쭉 뻗어나가는 것들을 많이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식물들의 땅 아래에 있는 수많은 뿌리들 있잖아요. 얼기설기 엮여져 있는 그 안에 수많은 어떤 욕심과 수많은 어떤 갈증들과 결핍들과 쓴뿌리들이 마치 인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쓴뿌리와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로 움켜쥐려고 하고 손에 쥐려고 하는데 그것이 돈이 되었건 그것이 어떤 욕심이 되었건 어떤 집착이 되었건 그런 것들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했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들과 같이 애굽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난 장 4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다른 곳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막 궁지에 몰린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궁지에 몰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바로 창세기 43장은 그런 말씀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의 그 시작은요, 하나의 어떤 선언과 같은 시작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을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어서 베냐민을 내보내든지 야곱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지속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조금만 버티면 돼. 조금만 버티면 이 위기는 넘어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위기는 잘 버텨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었던 말씀들처럼 기근이 더 심해졌거든요. 기근이 더 심해졌으니까 얼마 전에 애굽에서 좀 가지고 왔던 그 양식들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은 뭔가 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야곱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내어놓아야 되는데 야곱에게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베냐민이었던 거죠. 요셉을 잃어버리고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을 대신한 이 베냐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애굽에 보내더라도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지키고 있을 거야.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요, 어떤 이런 기근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나한테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를 궁지에 몰았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야곱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는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허물이 이렇게 잦아들 거라고.
기억에서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일은 이야기하지 않고 기억의 저편으로 이렇게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이 형제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요셉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그들은 아직 그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그 예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범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어, 너가 그때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 있었던 일들을, 허물들을 계속해서 꺼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진실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런 진실들이나 내가 알아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질 거라고, 그냥 없어져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너가 알아야 되는 진실이야. 그 진실 앞에 이 기근을 통해서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내보내어서 형제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에 가서 그 가족들이 먹을 양식들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여전히 야곱은 망설였습니다. 여전히 망설이는 그 야곱에게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유다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영원히 죄를 담당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사용한 이 담보가 되다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과 섞여서 하나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브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에레브라는 말은요,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은요, 빛이 사라지는 자리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둠이 시작되는 어떤 경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했던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말이 되냐면 내가 이 베냐민의 운명을 내가 대신하겠다. 베냐민에게 가야 하는 어둠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그가 당하는 그 어둠을, 그가 당하는 그 저녁의 그 무거움을, 그가 당하는 그 운명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 성경은 유다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들처럼 요셉을 팔아넘길 때요, 은 20개로 요셉을 팔아넘기자라고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였었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였던 다말을 이렇게 그 매춘부로 이렇게 봤던 사람도 유다였었습니다. 성경은 유다를 처음부터 어떤 긍정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상상력은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하나님, 사람은 변합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변합니까? 과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과연 변합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느리게 변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일들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품에 있었던 요셉은 사실 그렇지 않았었죠.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변한 것처럼 유다도 그 시간을 통해서 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에는 누군가를 보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환멸을 느끼고 도대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바위와 같아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훗날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유다의 어떤 그 후손으로 오신 유다 지파로 오실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아까 담보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을 짊어지러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책임질 그 죄를 본인이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 저녁을 그 어둠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담보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반적인 진술과 같은 이 말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수많은 말씀 속에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담보가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는 느끼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버스 안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은요, 상투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이 말은 내가 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걸 고쳐서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진심 어린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버스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노량진에 길을 걸어가는데 한 후배를 만났어요. 그런데 후배가 저를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가 회개해야 할 죄는 이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황당할 수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귓볼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하지만 나만 알고 있었잖아요. 나만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만 알고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이 한강대교 맞은편이었는데 내가 이 후배가 가르쳐준 이 죄 하나만으로도 당장 한강대교에서 떨어져서 죽어도 아깝지 않을 죄인이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요. 그날 하루는 정말 눈물로 바닥을 쓸고 다닐 정도로 울고 다녔었어요.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못 되는구나. 나는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시골에 가서 그냥 나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노량진에 컵밥 포장마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 포장마차에 그 꽃을 파는 꽃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려진 그 틈 사이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알지도 못하는 그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꽃 파는 사장님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울고 다녔었는데 한순간 그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이성으로는 나를 용납할 수 없고 나의 감정으로도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을 때 나는 의로워지겠구나. 나는 의인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제가 다시 웃고 다녔어요.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제가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보혈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마다 그전에는요 피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보혈이라고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피라고 부르든 보혈이라고 부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보혈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내게 귀하게 다가왔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32장 1절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다윗도 고백을 하고 바울도 고백을 했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엑스레이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비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앞에 마주 대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 앞에 서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복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가진 죄, 우리가 가진 어떤 허물들이 망각되어진다, 없어진다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원어로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말이에요. 나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여지는데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말이 짊어지다라는 거예요. 짊어지다, 운반하다라는 말인 거죠. 짊어지다, 운반하다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무게감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용서라는 용례로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누군가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이 말은요 히브리어의 이 나사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죄가 그냥 망각되거나 잊혀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당연히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당연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 없다, 관심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눈에 보인다, 만일에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반응하지 않을까.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을 때 우리는 가벼워지지만 그분은 으스러졌지 않을까, 으스러져서 깨어졌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되게 어색하지만 어떤 가벼움들을 조금만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회개에 대해서 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자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는 밝히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졌는지 예수님이 담보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야곱은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음과 같은 결단인 거죠. 야곱은 움켜쥐었던 그 손을 드디어 이렇게 핀 거예요. 야곱은 죽음과 같은 결단으로,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손을, 움켜쥐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잡고 있던 이 손을 펼게 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단을 하면서요, 같은 구절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야곱에게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베델에서였었어요. 베델에서 야곱은요,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상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우상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묻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이제는 묻었어요. 이제는 우상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야곱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게 되어요. 야곱에게 유모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왔었잖아요. 어머니를 떠나와서 유모와 함께 했었던 그 시절은요, 드보라의 존재는 야곱에게는 어머니의 존재였을 거죠. 그런데 그 드보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드보라를 어디에 묻게 되냐면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되어요. 유모 드보라가 우상은 아니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야곱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엄마 같은 존재. 드보라는 정말 특별했었던, 야곱에게 정말 특별했었던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용어에는요,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 용례를 얘기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샤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은 뭐 압도하다, 뭐 무너뜨리다 이런 말인 거죠. 이런 말에서 사실은 전능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뭔가 천하무적 하나님, 뭐 슈퍼맨 하나님, 모든 것을 깨부수는 하나님,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용례 중에 하나의 용례, 저는 이 용례를 붙잡고 싶은데요. 하나가 뭐냐면 샤드라는 말인데, 이 샤드라는 말은 젖가슴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했었던 어머니 같은 존재인 유모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난 뒤에 마지막 남았던, 내가 우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의 젖가슴과 같아, 내가 너의 엄마와 같아. 너가 드보라를 엄마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엄마야. 우리가 그 로그인 처치에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갓난 아이에게는 사실 엄마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갓난아이에게는 엄마면요, 그냥 모든 것이에요. 천하무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엄마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보라를 묻었을 때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죽는데,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이곳 가운데 찾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겠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내놓은 죽을 것 같은 그 손을 편 그 사건을 통해서요, 야곱은 죽으면 죽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베냐민과 자신과 그 형제들과 그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내놓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손을 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너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로 그것을 사용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토저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기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이래야 우리는 참 든든해, 이래야 충분한 보험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앉아야 할 그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냐민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다시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되게 두려웠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애굽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음식 양식들의 자루에 돈자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요셉이 자신들을 궁지에 내몰려고 하는 어떤 음모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들은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헬리나 우엔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믿는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형제들의 마음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형제들은요, 환대받을 이유는 없어요. 인간보로 생각을 하면 이제 벌을 받아야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난 뒤에 요셉은 안방에 들어가서 홀로 울게 되어요.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입니다.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니라. 요셉은 잔치상을 차리고 이렇게 우는데, 왜냐하면 요셉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계획을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부 때부터, 아주 예전부터요, 요셉은 그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요셉은요, 예수님의 울음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아픔 속에서, 수많은 어떤 시절 속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아픔 속에서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 앞에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울음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통곡하시고 더 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형제들은 안방에서 울고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있었던 후배가 있었는데요. 그 후배는 정말
귀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귀하게 섬기다 못해서 힘에 지나도록 섬겼어요. 집 없는 친구들 자기 집에 다 데리고 와서요 재우고, 먹을 거 없으면 자기 집에 다 데리고 와서 먹이고요. 돈이 없으면 자기가 있는 돈 다 털어서 그 아이에게 다 빌려주고,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가 되게 험한 꼴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섬기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귀하죠. 당연히 귀한데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적인,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 하면 되지. 그런데 속을 걸 알면서도 또 섬기고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가,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되게 안타까운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어린 시절에 계속 매질을 당했어요. 계속 매질을 당하고, 나중에는 중학교 때, 청소년 때는 공장에 보내졌는데 거기서 공장에서도 많은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한쪽에는 다 화상을 입어서 여러 상처를 받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덮는구나. 예수님 이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어떤 큰 갈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하고 이용당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내침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도 내가 버려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내가 다치고 아파도 내가 하나님께는 버려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후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주어서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하는, 쓸모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너가 그 시간 속에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가 대단한 무언가를 안 해도 돼.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그래서 너가 살아준 것이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는 모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부어지면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버티지도 못하고 견뎌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과연 그 사랑을 우리는 감당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살아주어서 고맙다. 살아주어서 고맙다라고.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나사가 아니면, 나의 짐을 그분이 짊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떤 영웅적인 결단, 어떤 대단한 어떤 슬로건이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나사를, 그 복을 입고요,
그분의 잔치에 그냥 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시선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풍경들은 각자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숨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지만, 만난 기억이 있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인지 몰랐지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근처럼 막다른 그 자리에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손을 펼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담보가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잔치에서 주님의 기쁘신 소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꽉 막힌 곳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기근 앞에서 버티고 버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버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이 작아지고, 아버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잔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어서 고맙다라고, 살아주어서 고맙다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그 눈을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과 악한 사단마귀들의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빛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그인 처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잔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기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